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사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경을 총체적으로 써머리해 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택함을 당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고 딱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계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케 하는 그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빌되면서, 계시되면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어든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전적으로 우리는 그냥 타락된 인간이고 죄악된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택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가는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도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소명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것이다 하고 이겨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여기에 귀착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고 15절에 보시면 굳게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에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왕성하게 달려갔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무리에서 보호해달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씀은 3절입니다. 3장 3절에 3장 2절의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은 누구에게나 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저희들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이 시대에 가장 팽배한 건 뭡니까?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내 마음이 평강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I'm glad it worked for you. 나는 당신에게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참 기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상대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닌 것을 맞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을 찾습니다. 구원이 아예 없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종국에 가서는 그것이 어디서 귀착이 되냐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 물론 죽어서 곧바로 그것이 결정나지만은 나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눈으로 다 본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자와 주님과 영원히 살 자들이 같이 이 심판대에 서서 모든 것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고 뭉개버려도 결국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조지 밀러 같은 분은 정말 기도 응답을 수만 가지를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응답 한 가지인가 응답 안 된 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응답이 안 돼서 그거 하나는 응답이 안 됐구나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에서 그 친구가 와서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릅니다. 정말 누가 구원을 얻을 거고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입니다. 결국 말씀 갖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밭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즉시로 그냥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싹쓸 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돌밭에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잠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냥 후루룩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재리의 유혹, 무슨 욕심, 이런 염려가 들어오면은 후루룩 하고 그냥 사라진다는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 선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 그래서 이 결실을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30배, 60배, 100배 우리 말은 좋아하죠. 열매 맺기를 원하.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걸 인내로 결실을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가 살펴보면은 그게 바로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견디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드렸던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인내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참을성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내를 정말 본받고 같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놓여진 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친구 삼으신 주님을 정말 동행하며 기쁨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저희들에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기도 제목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저희들이 볼 것을 보게 해주시사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저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